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때를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때는 그때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비슷하지만 다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랬다고 해서 요번에도 똑같냐?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가 있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말씀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45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이 때를 따라라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 먹을 것, 또 마실 것, 이렇게 우리가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삼시 세끼를 먹어요. 점심 때 먹은 반찬 그대로 저녁 때 똑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반찬이어도 내가 이번에는 밥을 국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찬 먹는 순서까지도 또 달라요. 그리고 내 느낌이 똑같은 반찬이어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데자비라고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일어난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슷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지의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섬기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 제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고 주님의 일을 맡길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는 못해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또 리더십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못해요 하고 이렇게 손살에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의 진실은 진리 대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자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도 그 영이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면 세상에서 머리 잘 돌리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다 지혜롭고 진실하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무슨 어떤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집이 좀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나 따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든 또 교회 비슷한 봉사단체에서든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냥 나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잘해서 주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고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알잖아요. 나도 아는데 주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받아 누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신단 말이지. 그 뒤에 있다는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원어로는 프로니모스예요. 실제적으로 현명하다, 슬기롭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줬어. 빚진 거를 막 깎아줬는데 그 일을 보고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다 하고 칭찬했어. 이때 이 지혜가 바로 헬라어 원어 프로니모스. 여러분 보면 어떻게 이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인은 칭찬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 그랬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받을 수 있어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도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주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청지기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봐. 주님 앞에 다 아뢰. 너의 아픈 거, 힘든 거, 말 못했던 고민들을 다 주님께 쏟아놔. 그러면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온 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입술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니까 너희는 지혜롭고 진실하라고 하는 거지. 지혜롭고 진실한 자는 어떤 자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해, 또 십몇 년을 똑같은 주인을 모시다 보면 주인의 루틴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빚진 자가 있어. 근데 빨리 갚으면 좋지만 오래됐어. 안 갚고 오래됐고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은 못 받겠구나. 돈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겨요. 주인이 큰 빚을 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갚고 멀어졌는데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야 반만 내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늘 그 빚 때문에 눌려 있다가 이참에 반값이나 할인됐으니까 갚아버리고 속 시원하게 떳떳하게 허리 펴고 다니자. 이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다시 와서 빚을 갚게 해줬다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았죠. 내가 예수님께 와서 죄를 탕감받고 큰 은혜와 사랑을 맛봤어요. 그러면 아직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너무 좋아. 너도 빨리 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변하는 그 청지기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때를 따라 섬길 청지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주인이 말한 대로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하려고 하겠지.
제가 청지기회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은 한문이더라고. 한문. 여기 보이죠? 이거 들을 청자가 보이고 집업자가 위를 씌웠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보통 큰 집, 부잣집에서는 집사라고 그러죠. 교회에서의 집사 말고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청지기에서 청은 한문, 관청청이었어요. 여기에 요 들을 청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들을 청자 보이죠? 귀 이자 밑에 여기 왕자가 있어요.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에서 듣고 용서하고 살핀다는 한자, 들을 청자. 거기다가 이 집 엄자를 씌워갖고 관청청이 됐고 여기에 결합해서 목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청지기의 청자가 관청청자. 이 사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듣고 용서하고 살핀다. 왕이니까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잘못하면 맨날 혼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그렇게 용서하고 또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는 이게 바로 들을 청이고 거기다가 집 엄자를 얹어서 관청청이 되고 이 관청청에 지기를 붙여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찾아보면서 사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청지기가 바로 교회. 지금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찬양 소리를 듣는 집인 거죠. 오늘날 청지기가 우리 자신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나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돌봐주면서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든 성도든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또 여러분이 가끔 가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청직이에요. 내가 교회에 따로 직분이 없고 또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 하는 그런 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나는 청직이구나.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면 큰 청직이든 작은 청직이든 청직이니까 듣고 용서하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전의 의미를 생각하다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잃을 때에 잃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주인은 떠났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간 상황에서 주인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여러분이 청지기인데 우리가 청지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상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할 때도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할 때에 주인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잘 돌아가게 대신 관리하고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실제로 주인도 아니고 또 주인이 맡기고 간 상황, 주인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내가 어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왜?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18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을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대적을 크게 이겼고 흩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는데 이겼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 절. 요 22절하고 18절은 거의 똑같죠. 이 다시라는 말이 똑같은 대상이에요. 장소도 똑같아요.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또 공격하러 왔어. 이때 다윗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응?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대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블레셋의 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오는 다윗과 싸워서 졌어. 다시 올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냐고.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근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윗의 기도에 때를 따라 도와주신 거예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대는 블레셋 똑같아요.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 똑같아요. 근데 응답이 달라. 첫 번째는 올라가라, 이기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하나님이니까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작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고 상대가 같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권투, 1대1로 싸우는 권투에서 전승, 비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수만 명이 싸우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패하고 다 이겼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전쟁하고 이기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간 그 많은 싸움에서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오기만 한 거예요. 나간 거 없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획득물들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황금칠을 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대였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때마다 여쭤봤어요. 그게 바로 어떤 때를 따라 섬기려는 청지기의 자세였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주님 이번에 똑같은데 그냥 예전처럼 할까요? 그러려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청지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죠.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3절과 44절은 그 청지기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또 그 뜻대로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맡기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섬길 청지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 나누며 섬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좋은데 종들을 맡아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맡아 책임지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가족 친척 아니면 애 봐주는 거 이런 거 정말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를 봐주다가 사고가 나고 다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어떤 자예요? 중개자가 아니에요. 요 사람과 요 사람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고 자기는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여기 보세요. 그 종들을 맡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란 말이지. 헬라어 원어에도 그 뜻이 나옵니다. 오이코노모스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관리자, 맡은 자라는 뜻이 맡은 자. 성경에 맡은 자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맡은 자가 바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 하면 맡은 자지 중간에서 손 하나 안 대고 소개만 해주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중개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날 믿으니까 맡겨준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안 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내게 재산까지 맡겨준다면 그래, 내가 그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인의 뜻대로 해보자. 그게 죽이라는 거죠. 죽이려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맡기면서 너 한번 맛 좀 봐, 죽어봐, 이런 심보로 맡긴 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섬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 이건호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단체에서 석사과정 2년인데 1년 만에 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1년 만에 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유학 간 모든 사람들이 빨리 공부를 마치고 귀국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빨리 마치려고 하랬더니 자꾸 돌아가래요. 아니 지금 유학 상황인데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근데 이번 응답은 한국에 돌아가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아버지 구원도 이루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그 2년 동안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내적 치유에 대한 사례, 케이스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고, 아버지도 회심하고 구원받고, 또 전국에서 많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같이 회복되고. 그래서 자기 너무 좋았잖아요. 아닌 건 줄 알았지만 막상 순종하고 가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왜? 이게 맡은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종이라서 맡은 자라서 순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논문도 풍성해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구원받고 돌아와서 풍성하게 논문을 끝낼 수 있어. 이건호 목사님도 좋았고, 그 내적 치유 강의를 들은 사람도 좋았고, 또 논문도 마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맡겨주신다 할 때에 부담으로만 느끼고 나 부족함만 자꾸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면, 주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면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복을 주시고 소유 전부를 맡겨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못해,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때를 따라 섬기는 청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아름답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으면 정성만을 생각해. 아주 잘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최고로 잘, 이런 걸 생각하면 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종을 창조하셨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겼다? 그러면 그 일을 가장 나답게 해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나답게 해낸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가장 뿌듯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그게 표적이 되고 그게 목표가 돼서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업해. 이게 하나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고 대기업 안 가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적 가치관, 이것만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맡는 것,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가장 다양하게, 또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A가 30개의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나도 30개의 열매를 맺어야 잘했다고 칭찬받나?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5개밖에 못 맺었어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다운 사역이에요. 나다운 열매예요. 그게 주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청지기로서 부담을 느끼고 못하는 것을 앞세워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은 없지만 주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바로 때를 따라 섬기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서 잘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